오늘 솔로몬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본문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과 5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장이 아주 짧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절만 읽을 텐데 이 한 절의 말씀은 특별히 성전의 외부적인 모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벽에 무슨 들보를 박으려고 구멍을 뚫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돌은 이미 채석장에서부터 다듬지 않았다. 돌을 뜰 때 벌써 완성품으로 떼낸 것만 가지고 성전 벽을 건축하였다. 더구나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이토록 성전의 거룩함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보존하였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이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 구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리되시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척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성전은 친밀하게 엮여져 있는 생명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성전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느 한 곳에서 호흡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6장은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성전의 건축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루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성전의 건축의 개념, 첫 번째 출발점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출발하고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공부라든지 일하는 거라든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돈을 버는 거라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모든 삶의 출발이 어느 곳에서 출발을 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쉽게 놀고 먹는 것이라면 그런 출발이 없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그만큼 그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버텨내야 될, 인내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출발점의 공통점일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에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과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솔로몬 성전의 출발점이 과연 뭘까요? 아버지의 유언? 왕이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 과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작은, 아주 얄팍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요, 복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출발점은 내가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지.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은, 이렇게 성전을 내가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겠지. 복을 받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꿈꾸고 솔로몬이 그 꿈을 실현시켰던 이 성전의 출발점은 복을 강구했었던 구복이 아니라 감사가 그들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이유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날을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하나님 내게 어떤 대가를 허락해 주시겠죠.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시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세속 종교는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속 종교는 기복 신앙과 자기 해탈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부터 늘 출발합니다. 즉, 세속 종교는 각자 추구하는 바를 얻음으로써 그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을 갖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얻어야만 믿어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완전한 출발점과 지향점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내 삶의 어떠한 평안과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믿음으로써 그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구해야만이 그것을 얻는 것으로 통해서, 아,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그래도 있는 거구나, 종교에 신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감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있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있고, 우리가 드렸던 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서열상 왕의 기회가 자기에게는 분명히 없어요. 그거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다윗의 후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도니아, 압살롬, 수많은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먼저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대를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음받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 후대가 내가 될 수 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렸던 이 성전, 아버지의 감사와 솔로몬의 감사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아버지의 유먼 때문이 아니라 대를 잇는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당신의 모든 결정과 당신의 모든 기도의 삶의 태도 안에서 당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고 당연히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보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오히려 야고보는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그걸 감추려고, 왜 그거를 곱씹으려고 합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외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의 중심은 감사지만 실질적인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외벽으로부터 누구든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외벽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모든 건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외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외벽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설계 하나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 출발점을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 누구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이 갇혀 있어요. 제가 딱 한 절만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 말씀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돌을 다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혁개정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는 것과 현대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7절이에요. 7절에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현대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전을 짓는, 성전의 외벽을 완성시키는 그 외벽에 쓰이는 돌들 다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았는데도 건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정확한 규격에 맞게 완성품으로 떼어내는 것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 돌을 다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아예 채석장이 있었던 산과 그 들판 무더기 안에서 정확하게 이 사이즈를 재서 그 사이즈에 맞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라내어서 그것을 그대로 들고 그대로 떠밀고 와서 성전에서 하나하나씩 그대로 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먼저 접근해 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전 건축하는 방법, 첫 번째, 돌을 다듬지 않았다. 비효율이에요.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미련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오늘 여호와의 거룩함을 건축하라라고 하기 전에 제가 가 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꼭 살아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돌을 다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꼭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으로서의 표현 방법으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해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의 용도를 알고 있어요. 이 돌은 여기에 쓰일 거니까 이 규격과 이 크기와 이 사이즈로 너희들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도, 작업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물을 길어주는 모든 사람도 저 돌덩어리 하나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의 효율을 위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돌을 다듬을 수도 있었겠지만 채석장에서 이미 정확한 규격에 맞게 떼어낸 돌은 이 돌을 성전터까지 옮기는 사람, 그리고 그 성전터에서 이 성전을 짓는데 한 장 한 장 건축을 직접 진행했던 건축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잘 운반하십시오. 운반해온 사람은 갖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가에게 하나님의 성전 외벽을 위해서 준비한 돌입니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이 돌을 정말 귀하게 씁니다. 왜?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전터에 오기까지 이 돌들의 출발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질되거나 우리가 훼손돼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록한 레위기 핵심 가치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이 돌덩어리를 성벽을 쌓는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돌의 움직임부터 마지막 그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까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느 한순간이나 어느 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만이, 이곳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들며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아니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금수저네, 누군가는 흙수저네 차별이 있는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각종 차별과 운명론에 짓눌려 삽니다. 여러분은 흙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아마 많은 차별들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차별하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첫 번째 출발점, 채석장에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차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채석장에서 수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규격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곳까지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증거가 되도록 규격에 맞게 각자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과 그 규율,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옮겨왔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벽에 들보를 박으려고요. 구멍을 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6절 앞에 나옵니다. 제가 6절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성전벽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성전의 거룩함을 더 한층 온전하게 보존하였다. 마지막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함과 온전함이에요. 이렇게 만든 것은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 성전에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판단하는 그 접근 자체가 여러분 이미 실수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배함에 있어서 야, 형식과 의복이 뭐가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정말 좋은 말씀을 왜 우리를 이렇게 잘못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왜곡해서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할까요? 제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제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한테 정말 창피했던 것이 뭐냐면 주셨던 말씀을 제가 원하고 제가 편하기 위해서 자꾸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잘못 인용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편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요식업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오늘 양홍 성도님 일부에 먼저 나오셔서 또 일터로 출발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생은 마음에 있는 거죠. 만약에 양홍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만약에 위생은 실질적인 건가요?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마음에 있으면 된다라고 절대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위생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깨끗하면 돼. 내가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아무거나 만지면서 이 음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우리가, 그 정결함, 깨끗함을 입어야 될 우리가 마음만 중요하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반드시 행함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만 있었다면 성전은 절대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향한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페윗에서 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이 아주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신 해버려. 그러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을 사울 왕이 대신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 얘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다른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용납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감히 내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거룩하게 내가 구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 맘대로 해? 급하다고 해서 네 맘대로 그걸 해결해? 얘야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얘를 폐위시켜버려야 되겠다. 사울을 폐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문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킬 만큼의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상황 아시면서, 형편 아시면서, 우리가 잘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형편 아시니까 이런 거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 아시니까 이런 거 이해해 주시겠지. 형식이 뭔가 중요할까? 주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런 마음으로 했었다면 분명히 사울 왕은 그 나라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중심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도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서는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들보를 박을 구멍을 내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보를 내지 않고도 건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고도의 건축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들보가 없는데도 건축이 된다? 그냥 이것은 그냥 건축물이 언제 그냥 하중에 그냥 싹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어떤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탱해낼 수 있는 더 큰 건축 기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충 날림건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건물의 중심을 잡을지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건물의 하중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들보를 낼 수 있는 구멍을 일부러 뜯어내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건물 전체가 중간에 쓸모없는 기둥 없이 하나의 홀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가림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흔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 옷 입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벌거벗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버텨가면서 사람들에게 형식을 보이는 인생 아니라 들보가 보이지 않아도 일부러 그 들보를 만들어서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들보가 없이도 건물은 완성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보가 없이도 이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건축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일부러 여러분을 지탱시키려고 하는 세상적인 들보의 구멍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뚫어버리려고 했었던 그 들보의 구멍 없이도 여러분들은 이제 담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여러분 이 공사장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공사장에 와봤더니 채석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사 현장이에요. 성전터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떠한 연장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인데 그런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답답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연장을 쓰지 않는 걸까? 분명히 연장이 필요할 텐데 갖고 오게 되면은 맞추다 보게 되면은 조금씩 밀려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깎아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될 건데 왜 연장을 쓰지 않고 이 건물을 자꾸 만들려고 했을까? 이게 고집일까? 아니면 미련함일까? 여러분 왕의 욕심 때문에 누가 고생할까요? 건축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연장 가지고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연장, 쓸 수 있는 모든 연장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서 다듬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성전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스며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먼저 이 성전을 지켜볼 후대들에게 여러분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성전 할아버지가 지었었을 때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규격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씩 맞추어 갔다. 여러분 이 성전 완공된 성전을 후대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후대들이 이 성전을 끊임없이 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성전을 지었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향한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을 통해서 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이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소음도 내지 않는 그들의 그 땀방울과 섬김을 후대들은 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80대 노구의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대 노인이에요. 무릎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아주 편한 집에 사시라고 2,000 스퀘어핏, 3,000, 4,000 스퀘어핏이 넘는 그 넓은 집에 4층짜리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층에는 넓은 키친, 4층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침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러면 생각은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주 높은 곳에서 침실을 이쪽 전면 유리창을 딱 해가지고 딱 보시게 되면 전망이 무척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원치 않아요. 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 활동이지 그건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른 연장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있습니다.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그들이 사용했었던 연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연장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소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서는 아예 이 소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솔로몬과 모든 건축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무 연장도 쓰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부터 아예 규격에 정확하게 맞는 것을 떠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쌓기만 하는 것으로 이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연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요, 끊임없이 소음이 나옵니다. 교회를 와도 소음이 나요. 어느 곳을 가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상 소음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늘상 불평과 불만과 자기 안에 쌓여진 수많은 소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소음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 기도하는 것은 소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부르짖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 중심으로,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내 안에서의 불평과 내 생각이 바로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에 내가 나의 모든 계명대로 살고 나의 법질서를 지키며 나의 가르침을 존중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 성전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 성전에 말씀이 있고 그 성전에 찬양이 있고 그 성전에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어떤 특별한 재주나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이런저런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동물원의 서커스단의 코끼리나 원숭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지성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거룩함을 건축하십시오 라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름으로 주님 앞에 그 거룩심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